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 나의 두려움, 나의 외로움, 나의 고독, 오늘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길을 가면서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될까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뜻을 내가 모르는 것뿐이야. 오늘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홀로 이 외로움, 고독을 겪다가 젊은 사람도 자살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부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그 속에, 청년도 그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자라고 하는 이 말은 외로울 고, 부모 없는 어린아이 고, 독이라고 하는 말은 홀로 독, 자식 없는 늙은이 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한자가 말해주듯이 관계의 단절을 먼저 연상하게 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이 속에서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하면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다시 황혼에 연을 맺기도 하는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낮잠도 자고 삼삼오오로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밖에라도 나와서 사람 속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거기에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고립이라고 하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나 혼자 고립되어졌어, 나 혼자만 남았어 라고 하는 이런 말. 고립의 그 의미는 어떤 원인으로 어느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막히거나 끊어져서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구가 없는 단절, 그것이 사람을 힘들고 쓰라리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 출구가 없다, 그것이 사람을 쓰라리게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이 고독을 더 심각하게 겪고 가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쩌면 고독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독의 스승 욥은 어떻게 이 진리에 이르렀을까? 고독의 영성에 어떻게 이르렀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기는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고난의 가장 대명사 욥의 모습,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2장 3절에 8절과 3절 읽습니다. 흠없고 올곧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 그가 욥이다. 이것은 주님 친히 보증하신 바이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다시 없는 이 의인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면서 그의 처절한 고독의 삶은 시작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입니다. 평화롭고 한가한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를 것 없는 날에 갑자기 소식이 연달아 다가옵니다. 짐승들이 다 적들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적들이 와서 짐승이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노비들도 죽고 또 한 집에 있는 아들과 딸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0명이나 7명의 아들과 딸 셋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종들과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다. 이때부터 사람은 고독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거야? 나를 도울 사람은 어디 있는 건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자이나 말했던 작가의 모습처럼 혼자만 뚱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절의 1장 21절의 말씀을 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은 뒤에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영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의 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부스럼이 난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제 몸을 긁어대야 했습니다. 잿더미 속에 앉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삶의 반려자의 아내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2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통을 전해 들은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견디기 힘든 고통에 지친 욥은 마침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탄원하기에 이릅니다. 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죄 없음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어찌 죄 없는 이에게 벌을 주시겠느냐 라고 전통적인 가르침인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수하면서 욥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네 잘못을 고백하며 나와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8장 3절 20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공정을 왜곡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왜곡하시겠나?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일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네. 참으로 일반적인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의 가르침의 전달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아픈 친구 욥의 가슴 여린 진실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우정, 보잘것없는 모든 주변의 사람. 욥은 온몸에 극심한 고통도 모자라서 이제 마음마저 갈갈이 찢겨지는 아픔을 맞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게 많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는데 자녀가 없는데 내 몸은 힘든데 고통스러운 저주의 순간이 내 안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더 갈갈이 마음 깊숙이까지 찢어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욥에게 이 친구들의 정말 일반적인 가르침이 크죠. 그러나 그 가르침은 욥에게 전달될 마음에 구멍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오로지 나 혼자밖에 없구나. 앞에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고 나를 정죄하는 정죄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에 이 욥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1대3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영문도 모르는 채 당하는 고통과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면 우리는 사람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없는 고통은 결국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따지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에게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의 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욥기 7장 16절에서부터 또 10장 2,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욥은 한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살 날은 한탄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언제면 제게서 눈을 돌리시렵니까? 저를 담대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학대하시는 것이 당신께는 좋습니까? 이 울부짖음 속에는 욥은 하나님께서 오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께 항변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지금 와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지경에 이 광경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미흡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욥이 말하고 있는데 힘든 사람들 속에는 많은 글을 읽어보면 이런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런 고백들이 수없이 다윗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장 3절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분께 여쭙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을 따름이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헝가리 신학자 가노치라는 사람은 이런 항변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의인이 자신의 자아를 주장하고 더불어 자신을 더 이상 집단 속에서 한 구성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을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 모습과는 다르다. 욥의 운명은 자기 고유의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그의 자아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입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각자 인생이 있고 각자의 모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에 생각하는 것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일 신앙이 자신의 성실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옳다고 한다면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옳은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라는 질문해서는 오늘 신앙인들에게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가노치는 욥의 항변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22편 2절에 고통당하는 의인의 항변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듣습니다.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를 달리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오늘 처절하게 그 힘든 속에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마치 하나님 자신이 규정에 놓기라도 하신 것처럼 보이는 새 친구들이 말하는 예전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상을 비추어서 비난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욥은 자신에게 있어서 여전히 의혹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는 미해결된 문제 가운데 여전히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고 여전히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장 19절에 보면은 욥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지금도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네. 나의 보증인은 저 높은 곳에 계시네. 자네들이 뭐라고 하든지, 오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네. 나의 보증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시네. 그것은 처절하고도 완전한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부르짖고 있는 고통의 최절정에 달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싸워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진실한 하나님은 남이 나에게 전해준 가르침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내 내면 밑바닥에서부터 진실과 마주칠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철저하게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심판을 내리며 분노하신 것도 그들에게 욕과 같은 진실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장 7절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내 분노가 타오르니 너희가 나의 종 욥처럼 나에게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함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친구들은 전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 뿐이었지만 욥은 그 속에서 진실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생존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새 친구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정말 다릅니다. 내 손에 가시가 들었을 때 빼려고 여러분 애를 써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가시를 빼내려고 하는데 그 옆에 깔짝깔짝하면서 그 들어가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려고 얼마나 자기를 생각하는 연민이 깊은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툭 누르고 야 참아 이렇게 하면서 내 몸하고 나은 사람은 달라요. 아프겠다는 생각하지만 그냥 남은 그냥 한 번에 해야 돼 그러면서 확 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 처절한 이 사투 끝에 마침내 하나님을 체험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고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지난 날보다 더 큰 복을 내리셔 욥은 가축도 재물도 배로 받게 되고 이런 자녀도 다시 얻어서 140년을 살면서 늙은 막까지 수를 다하고 죽습니다. 12절에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참신앙 내 하나님에 이르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결코 온전한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보증인, 나의 위로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욥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독이라는 말은 어쩌면은 황혼이라고 하는 이 말과 짝처럼 잘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황혼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그래도 나이가 좀 든 권사님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황혼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지금 있는 고독은, 진짜 고독은 무엇인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무리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고독하다. 가족 가운데 있는데 나는 고독하다. 나는 직장 속에 있는데 고독하다. 나는 교회 예배 속에 있는데 여전히 고독하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언젠가 젊음과 힘과 권세와 명예와 내 일과 또 아내와 남편과 법과 작별해야 될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엽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게 건강이나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이 하나하나 날아가 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벗들과 교류했던 그 좋았던 일들 하나하나 떠져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만나는 그룹 가운데 여전히 내가 가서 할 수 있었던 내 무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의 고립감, 고독을 느낄 수 있어요. 내 건강으로 마음껏 다닐 때 가고 먹을 수 있었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지고 갈 수 있는 내가 가서 즐거웠던 장소를 건강 때문에 갈 수 없는 고독에 머물 수 있어요. 대인 기피증이 걸려지고 오늘 공황장애증이 걸려서 함께 많은 어디 속에 함께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애로움 속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하는 거 귀찮아. 상가 싫어. 왜 내가 통제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솔로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도 고독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욥과 같이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그는 사람이 친구들이 앞에 세 사람이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독 속에 있는, 오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지만 고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제로 없어서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속에서도 고독이 아닌 오히려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욥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보증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모든 전체가 되어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지금 참다운 이 자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행복함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내 감정의 말 걸기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저자는 바로 이자분인데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1960년대에 태어나기도 전에 집에 자동차가 있었고 바나나가 있었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80년대 초에 초등학교를 다니는데도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사립학교 급식을 제공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집안은 매우 자유스럽고 형식이라는 데 구애받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도
아버지가 이제 폐암이 걸려서 죽어 27살에 있으면서 주변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결혼을 해야지 라고 할 때 아빠한테 물어볼 때 아빠 내가 빨리 결혼할까요? 그럴 때에 아니다. 네 자유롭게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은 것 하면 살아라. 할 만큼 그 자유스러운 속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엄마가 사모제에 가면서 이 다 거무태태한 검정 옷을 입고 가지 말고 내 아빠는 아무래도 자유로운 걸 좋아하니까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오는 걸 좋아할 거다. 그래서 사모제 때에 그 아버지가 보면 좋아할 옷을 모든 가족들이 다 오빠 둘과 이 딸과 엄마가 함께 입고 갔다고 하는 그 집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자유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을 만나서 결혼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화가의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만나고 봤더니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보수적이고 형식적이고 외골수적인 예술가의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이 목공 일을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인데 친구의 보증을 쓰면서 모든 병이 들기 시작해서 둘을 놓게 대해주고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게 대해주고 누나들 위에 둘이 있는데 누나들 둘은 초등학교만 나오고 생업의 전선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이 월사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가난해서 도시락을 한 번도 초등학교 때 싸가지 못하고 오늘 6학년 때에서도 도시락이 없어서 애들은 다 도시락 싸서 밥 먹는데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웠던 초등학교 시절 아내와 남편은 천지차이인 삶. 그의 집안은 매우 그 폐쇄적인 그런 형식적인 일 가운데 생일을 한 번도 가족끼리 챙겨본 적이 없는 남편. 그러나 아내는 조카들의 생일까지도 채우고 매달 모이면 다 수다를 떨어가면서 즐겁게 살았던 집안. 정반대 집안이 만나게 되어지고 남편은 홍대를 들어갔지만 화가를 지망하는 서양학과에 지나갔는데 떨어져서 재수한 바람에 겁이 나서 도자기과에 가게 되고 프랑스에 이 누나가 유학을 시켜줬는데 IMF를 통해서 도저히 대줄 수 없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실망스러워서 디자인 인테리어 하는데도 일하고 다른 데 하며 돈을 벌었어요. 누나에게 엄마처럼 부담감을 가져서 장사하라고 투자해줬는데 동업하는 사람이 망하게 되어져서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수많은 직원들을 이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일까지 가게 되고 시골에 가서 집을 지는데 집을 짓다가 이 업자는 도망을 가려서 집도 짓지 못하고 결국 남편은 이렇게 시골에 집은 졌지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려서 방방 뛰는 가운데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그러다 남편은 이런 속에서 이 수면제 우울증 약을 많이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지옥 같은 삶이 행복을 꿈꿨던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는 상담가가 되어지고 관계 갈등에 대한 유명한 이 상담자가 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꿈꾸고 바랐던 것은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았던 그 환경은 정말 이렇게 좋았었는데 전혀 뜻밖의 다른 환경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지속돼 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내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버리고 우리는 홀로 서야 할까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고독에서 나옵니다. 고독이 없으면 오히려 파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모임과 활동,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의 업적,
여기에 집착하면 인생은 경쟁적이 되어지고 소유적이 되어지고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나 고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보며 남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들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고독을 겪으면서 소유욕을 깨고 나 자신의 환상을 깨게 됩니다. 고독이 깊어지면서 존재가 소유보다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독 속에서 내 노력의 결실보다도 내 자신 자체가 더 가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삶이 선물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삶의 유용성으로부터 나 자신의 가치가 발현되지 않게 됨을 알게 됩니다. 고독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시는 그 눈으로 자신과 이웃과 세계를 보는 안목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내면 세계의 만족과 평안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고독을 통해서 깨달음에 또 만족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경쟁과 소유욕에 불안과 고립감과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고독 속에서 참다운 인간을 볼 수 있고 인생을 볼 수 있고 그 속에 깊은 내면 속에 이웃을 보는 눈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앞전에 말하는 이 책의 주인공의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어떻게 그는 견뎌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자신 가운데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책임질 몫은 책임지고 상대가 책임져야 할 몫은 남겨둘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인이 된다.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다른 사람의 것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그 무게를 갖지 않고 네가 져야 될 책임은 네 것,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내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 상대로 향하는 비난을 멈추고 나의 태도를 살펴야 한다.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있다면 이미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정당화하고 있는 지금 속에 들어와 있다. 욥이 가장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바랐던 것은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말했던 그 일인데 이게 진정한 욥의 마음일까요? 욥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발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즐겁고 고립감에 있고 고독에 휩싸였을 때 정말 듣고 싶은 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상황이 전체가 다 끝나버린 건 아니고 지금 내 몸이 다 건강해진 것은 아니고 떨어져 나갔던 사람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 물질이 나갔던 것이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된 것도 아니지만 진정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은밀히 너와 일대일로 만나고 싶은 거야. 나는 너를 더 깊이 찾고 있었고 나는 너를 더 축복하고 싶은 거야. 오늘 하나님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는 위로되어지고 얼었던 모든 얼음은 풀려지게 되고 창가을의 시베르 같은 이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은 훈풍이 돌고 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독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했던 이 저자는
힘든 과정 가운데에 이해하는 걸 배워가지만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사에 계속해 말합니다. 괜찮아. 이거 시간 지나면 지나갈 거야. 괜찮아. 다 지나가게 될 거야. 여러분, 고독 속에 있고 힘들다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올 여름도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괜찮아. 다 지나가게 될 거야. 같이 고백해 볼까요? 괜찮아. 더 크게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겨내기를 바라고 잘 견뎌나가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